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1장에서 12장입니다. 예레미야 11장에서 12장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067쪽 즈음에 있습니다.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듣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11장.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 고기로 네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 네가 기뻐하겠느냐?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었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토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네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보라니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제 12장.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이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 것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네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라.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에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저희가 계속해서 예언서의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언서는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줄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 때도 있고 또 이해하기 어려울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예언서의 말씀이 어려울 때에 어떻게 하십니까? 예언서의 말씀이 어려울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해마다 한 번씩 예언자와 종교사회라는 과목, 예언서 과목을 가르치는 과목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학기에도 과목을 가르쳤었고요. 이 과목에서 예언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공부를 하는데 매 학기 첫 시간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예언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언이 무엇인지 예언의 의미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언의 의미를 새롭게 잘 이해할 때에 예언서를 전반적으로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여러 목사님들께서
말씀하신 좋은 이해 방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언은 앞일을 미리 말씀하시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보통 맡을 예자에 말씀 원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대언하는 역할을 바로 예언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이런 방법도 있지만 제가 어떤 책에서 읽은 문장이 아주 큰 감동을 주어서 강의할 때 매번 핵심 이해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문장에서는 예언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예언이란 확정된 미래 혹은 미래에 확정된 재앙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의 적절한 경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언이란 확정된 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확정된 미래의 재앙, 심판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긋난 길로 가기 전에 어긋난 길로 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적절한 타이밍에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다. 주의하도록 하는 그런 말씀이다 하는 이해를 가지고 예언서를 읽을 때 우리가 보다 편안하게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그런 것 같으세요?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 사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나서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요나서에서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이 너무나 악하게 나쁜 일들을 많이 하고 하나님 보시기 좋지 않으니까 니느웨를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시죠. 그래서 요나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폭삭 멸망하리라.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니느웨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던가요? 남녀노소 심지어 짐승들까지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돌이키는 모습들을 보시면서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잖아요. 내리시기로 하셨던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거죠. 또 다른 한 가지 사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70년 포로 생활이라는 예언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 살아가니까 결국에 그들을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아가게 하시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7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그들을 다시 본토로 돌아오게 하시겠다. 은혜의 약속의 말씀들을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29장에 나와요. 그 약속 따라서 실제로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 희망 없는 백성들이 갑자기 놀라운 방법으로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고레스신경을 통하여서 돌아올 수 있는 은혜 역사가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학자들 간에 난제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70년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점령당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로 잡혀간 때가 586년입니다. 쉽게 외우기 위해서 586 하면 됩니다. 그런데 고레스 칙령이 선포되어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허락받은 시점은 539년이었습니다. 산수를 한번 해볼까요? 586년 빼기 539년 몇 년일까요?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47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70년을 말씀하셨는데 47년 만에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가지고 구약학자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 답을 내놓았습니다. 한 가지 견해는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은 586년이지만 그 전부터 한 10년 전부터 1차 포로도 있고 여러
포로로 잡혀간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까지 고려하면 혹시 조금이라도 70년에 가까운 연도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설명한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게 586년인데 539년에 귀환해서 한동안 성전 상황이 어렵다고 짓지 않고 있다가 학계 스가랴 선지자가 성전 지어서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그렇게 동요했을 때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해서 성전 완공한 시점이 516년 즈음이 됩니다. 그래서 586년 빼기 516 하면 대략 7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성전이 파괴된 시점부터 성전이 복원돼서 다시 예배드리게 되는, 예배가 회복된 시점까지 70년을 말하는 걸 수 있겠다, 그런 설명도 하지만, 그런데 예언 말씀에서 분명히 귀환 시점을 70년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어려운데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70년을 계획하셨어요. 오랫동안 범죄한 대가에 대해서 70년 정도는 포로 생활을 해야지 그 값을 제대로 치르는 것이다, 아마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작정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금식하고 진심으로 하나님만 믿기로 작정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것을 뜻을 돌이키시고 당초 70년으로 예정된 시간들을 47년까지 감하여 주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 두 사례는 하나님께서 무서운 말씀들을 하시면서 재앙을 내리시겠다 하시는 본문들을 읽을 때마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서운 심판을 예언하실 때에 확정된 미래의 재앙을 말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벌 주는 것이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시의적절한 경고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렇게 해서 잘 되기를 바라시는 그런 본심 가지고 계심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드린 말씀을 바탕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 저희가 읽은 예레미야 11장에서 12장의 말씀은 크게 6본문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첫째 부분은 1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언약을 깨뜨린 하나님의 백성과 그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초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곧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런 무서운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14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더는 뜻을 돌이키지 않을 테니까 예레미야 보고 더 이상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비슷한 말씀들을 종종 하셨거든요. 모세에게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 받고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기는커녕 금송아지 만들고 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 다 진멸하고 모세로부터 새로운 민족 세워서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 그런 말씀들을 합니다. 모세 보고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지 말라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얘기하죠. 나를,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울지언정 이 백성들을 포기하지 말고 다시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더 기회를 주시지 않을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변화의 조짐들을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중보 기도해야 될 그런 중요한 의무가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고 하나님 마음 속상하게 하고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제 더 이상 기회를 주시 않고 포기하실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지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부분은 거짓된 예배에 대해서 지적하는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이 부분 읽을 때 우리는 혹시 우리 예배 가운데에 바른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가 성찰하는데 이 말씀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6부분 다 다루지는 않고 세 번째 부분까지만 오늘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세 번째 부분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아나도 사람들의 음모를 다루고 있는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학자들이 이야기하기에 예레미야서 속에 예레미야 개인의 상황을 엿볼 수 있는 본문이 6개 정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본문, 예레미야의 상황을 처한 상황을 알려주는 첫 번째 본문이고, 이 부분들은 특히 흔히 예레미야의 탄식이나 예레미야의 고백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본문을 여러 관점에서 우리가 읽어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예레미야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고향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미워해서 죽이려고 하는 아주 속상한 슬픈 상황입니다.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주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미워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도 비슷한 상황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분명히 바른 일을 했어요. 이웃을 위해서 잘 들으면 도움이 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그것으로 미움을 살 때가 우리 삶 가운데는 때때로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레미야를 억울하지만 예레미야를 생각하면서 이겨내시기를 기원합니다. 예레미야가 20절에서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고, 미움받고 속상하지만 억울하지만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상황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다른 한편 아나돗 사람의 상황에서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극적인 미래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속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것은 회개를 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주신 찬스입니다. 기회입니다. 나쁜 의도에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나돗 사람들은 하나님과 예레미야의 마음을 오해했습니다. 자신들이 잘못되기를 바란 마음에서 좋지 않은 미래를 말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회개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지 못하고 도리어 귀한 말씀을 전해준 예레미야를 미워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항상 타산지석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혹시 우리에게 예레미야와 같은 그런 모습들이 발견되지는 않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 주실 때, 변화된 기회를 주실 때 우리를 향한 선한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경청해야 합니다. 묵상하면서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심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어려운 말씀, 무서운 말씀을 하실 때도 있지만 그 속뜻은 우리가 잘 되기 바라는 마음에서
시의적절한 경고의 말씀으로 훈계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